자, 우리 한영대역 79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90페이지. 자, 4장 6절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함께 연결되어 그것의 절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30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브살르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분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종류의 정교한 것을 만들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일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일할까? 그 마음인데요. 일하려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일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자, 주님은 자신의 것이고 또 자신의 지극히 또 극진히 사랑하는 우리 강릉 믿음 침례교회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그 정한 이런 공적 경배를 통해서 주님은 이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에 그러한 사랑을 담아서 주신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제, 일하려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제 구절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몇 장 몇 절요? 예, 느헤미야기 4장 6절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맨 앞페이지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요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난 상반기 동안 이 느헤미야기 전체를 사실 살펴봤습니다. 자, 그 시간에 우리가 강해 설교를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일하려는 마음이란 제목의 설교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일하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떠한 특징을 가진 마음인지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셨듯이 자, 우리의 삶에 그런 무너진 성벽도 재건할 수 있는 권능과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무작정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생명에 정말 이게 연결되는 부분들은 무조건적인 반사가 일어나서 몸이 먼저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우리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로봇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수동적으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동기가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를 분리시키셨어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또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 영적인 직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활동을 하고요. 영적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불리고요. 또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명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특별한 권한입니다. 또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군인에 비유하자면 특별한 임무를 맡은 정말 1%의 그 특임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두 종류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바로 교회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지 이스라엘의 예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 중간중간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또 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로 왜 갔지요? 왜 가게 됐습니까? 원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남쪽의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죠? 북쪽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중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경배의 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사 너희가 행하게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2절. 엿새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요 주께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안식일에 이스라엘은 일상의 모든 일에서 떠나서 쉬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 안식일은 몸이 쉬면서 또 몸이 노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사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되새기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나의 가정 안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배우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익히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었죠. 자, 바로 경배드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유대인의 그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펼치시고 읽으시면서 설교를 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에 대한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각 사람과 교회 안에 오신 뒤로 우리의 매일이 사실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이루시면서 거룩하게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오직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다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고 개인적인 경배만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특별한 백성인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안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받으십니다. 자,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의 날들 또 명절들 그런 것들을 다 성취하셨으므로 이제 교회는 자체적으로 공적인 경배 날들을 정할 수 있어요. 그 경배들로 하나님은 자신과 교회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거룩한 경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거룩한 교회의 거룩한 경배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하려는 마음의 확신, 그 마음의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의 일의 시작이 이 바로 경배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매 경배마다
합시다.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네, 5장 16절, 17절. 제가 16절 읽고 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그분을 죽이고자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더라.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아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35장의 말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당시에 안식일에 일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돌로 쳐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고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지금 언제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안식일까지도 일하시는데 내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주님께 경배드리는, 오히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매일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는 쇠퇴하고 계속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의 이 특별한 백성들, 곧 새로운 피조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항상 새롭게 주님의 일들을,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늘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못하게 속박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과 이 하나님의 집안의 구성원인 이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일의 시작, 그리고 그 일의 과정, 그 일의 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의 창시자고 무엇의 완성자라고 하셨죠? 히브리서에 보시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동기가 돼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셨고 믿음의 또 그 믿음을 보이는 그 일에 본보기가 되신 겁니다. 자, 그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이 바로 자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선구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미래의 예수님만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현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의 한가운데 내가 있느니라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있느니라, 현재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라고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경배부터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배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얻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고 또 다른 날에도 일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일합니다 라고 간증하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처럼 일하려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일하려는 그 마음의 종류가 어떤 마음인지 이제 출애굽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입니다. 4절. 자, 35장 4절. 자,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요. 함께 또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4절. 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누구든지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는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띠 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향을 위한 향료와 함께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오닉스 석과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5절에 나오죠. 5절 누구든지 마음으로 자원한다. 예, 자원하는 마음. 마음의 동기가 자원함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했죠? 자, 그것이 바로 두자 성막, 예, 성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을 바로 제사장들의 무엇을 또 만들었습니까? 의복, 예, 옷이었죠. 자, 그것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각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재료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는지가 문제죠.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집트에 있을 때 뭐였습니까?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예, 노예였습니다. 그들을 지배 했던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그 뭐가 있겠습니까? 종이.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수고해도 그들이 제대로 된 뭘 보상이나 급료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의 그 핍박이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땅에 살고 있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1절부터 22절인데요. 자, 21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22절입니다. 모든 여인마다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자에게서 은보석들과 금보석들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그것들을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힐 것이요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니라. 아멘. 자,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네, 출애굽기 12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12장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보석들과 금보석들과 의복을 빌렸으니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빌려주게 하셨더라.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보석, 의복을 빌렸다고 표현했지만 자, 하나님의 재앙으로 패배한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탈취물이 된 거예요. 자, 전쟁에서 패한 자는 이긴 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집트에 남은 모든 것들을 사실 이스라엘이 가져갈 수 있는 한 다 가져갔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 우리 35장에 그 목록들이 나오죠. 성막과 그 옷을 만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재료들이 나옵니다. 자, 그것들이 바로 이 이집트에서 탈취해온 것들의 목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들, 또 실들, 다양한 색상의 실들, 털, 가죽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나무도 있었습니다. 시띠 나무, 그 다음에 기름들도 있었고요. 향료도 있었습니다. 이 귀한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나와서 자신들이 썼고 또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들이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이것들을 소유하게 하신 분이 오직 주 하나님이심을 증언한 것이죠. 증언하는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모른 채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 이것은 결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드리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세어보고요, 그 복들을 세어보고 확신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할 때 우리는 자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그 마음이 일하려는 마음, 이 마음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면서 온 세상에 자랑하십니다. 자, 우리 35장, 출애굽기 3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다시 돌아가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장 10절 시작.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다 와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지니 그 마음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지혜롭다.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길 원하심을 알고 우리가 그분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지혜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학벌이, 좋은 학벌이 지혜의 마음을 무조건 갖게 한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속에 보시면 석박사들이 쫙 깔려있지 않습니까? 혹은 인성이 정말 착하고 인격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 간에 트러블이 없는 그런 사람도 무조건 지혜롭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단 교주의 그 실체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장 강단 있게 버티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그 잘못된 일에 그들은 온 힘과 생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으시는 일에 투자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활동과 전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 그냥 옳게 보이는 일에 자신의 시간, 재능, 물질 다 내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들이 과연 그 마음이 지혜롭다고 우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과연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자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그 일을 전혀 모른 채 교주인, 그 사람이 교주인 그 여타의 종교들처럼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종교적으로 형식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착하고 지적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주님을 떠난 마음, 그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어리석다라고 주님이 명명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고 명망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어리석은 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에 빠져 있을 때 또한 마음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종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소리 들을까요? 악하고. 무슨 종? 악하고. 무슨 종? 게으른 종. 금요일 성경 공부 때 봤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 무익한 종아라는 말을 주님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일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의 일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일만 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일하려는 마음을 먹은 자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게 됩니다. 선하고, 어떤 종? 신실한 종.
그리고 그는 무익한 종이 아니고 유익한 종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시록에도 나오죠. 이긴 자, 승리한 자란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제시하는 그분의 상속자들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진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까? 21절, 35장 21절. 자,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과 그분을 섬기는 모든 것과 거룩한 의복을 위하여 주의 헌물을 가져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된 이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감동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백성.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자가 자원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들이 일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던 거예요. 특히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여기 보니까 영으로 자원했다 했습니다. 영으로. 곧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요. 영적인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은 우리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그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사람의 한 부분입니다. 자, 그 영으로 자원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고 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그들의 영 안에서 움직이도록 그 성령님께서 일하신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영으로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계획에 대해 영으로 알려주세요. 그럴 때 그분의 백성은 영으로 반응합니다. 또 영으로 자원하는 겁니다. 아까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했죠? 그 시간에, 그 경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때 우리가 그것을 영으로 받아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는 몸으로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영이 먼저 자원하고자 하는 반응,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일하려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그 마음이 영으로 자원하는 겁니다. 영이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영으로 자신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성막이 잘 갖춰져도, 잘 꾸며져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 나와 만나길 원하냐? 내가 나를 만나서 나의 일에 참여하려느냐? 내가 나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 경배 시간을 통해서. 너 자신의 만족 때문이냐? 아니면 나의 만족을 너가 찾느냐? 내가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귀하다는 거 너가 믿고 하려느냐? 아니면 너는 너의 그 다른 생각이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점검하도록 이 경배 시간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자, 만약 너가 나와 함께 일하려고 한다면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내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의 그 자원하는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내 일에 참여하라 라고 주님은 매 경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영에다가 말씀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주님께 반응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21절 하반절에 나옵니까? 21절 하반절. 자신의 헌물을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주의 헌물을 가져왔습니까? 무슨 헌물이죠? 주의 헌물. 영으로 자원하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주께 드리는 것으로 확신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 곧 그들이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과 온갖 금보석을 가져왔으니 헌물을 드린 사람마다 주께 금으로 헌물을 드렸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헌물이라고 나옵니다. 주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헌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희생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11조와 헌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영적인 일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보이지 않는 재료로 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는 보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구들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로 또 값을 치러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기본 창조 질서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하늘에 있는 갖가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영적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우리 교회를 구성하셨어요. 다 보이죠? 우리 교회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다 보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성막이라는 보이는 물질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그들이 배우기 위해서 그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보이는 물질.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의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 제물은 심지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일을 하려는 그 성도의 마음 안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이 하나님과 이 제물을 저울질하면서 마지막까지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육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최고의 자리로 모실 때 이 제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로 모시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이 육신이 육신적으로 갈등을 하는 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계속.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못 나가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제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과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일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 이게 헌물입니다. 이게 주님의 일에 사실 정말 제대로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헌물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일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지혜롭다고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영을 감동하실 때 올바른 그 반응이 제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나고요? 바로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헌물을 드린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주의 헌물을 마음으로부터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들의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또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자, 35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35장 출애굽기 35장 25절. 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여인들이 손수 실을 잡고 자기들이 자은 것 곧 청색과 자주색과 종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자기들이 자은 것을 다 가져왔더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혜로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여인들이 염소털로 실을 잤더라. 아멘.
자, 여기 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 지혜는 잠언에 보시면 지혜가 의인화로 되어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곧 우리 주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갈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주님께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리고 그 헌물로 그냥 드린 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또 자았다고 했습니다. 아까는 그 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실을 꼬아서 또 만드는 겁니다.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단계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런 지혜로 표현됐고 비유가 되었고, 또 한 가지 정의하자면 지혜는 단순한 똘똘함, 똑똑함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기술 또 지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려는 그 마음의 동기라고 볼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의 명령임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마음이 가는 것, 그리고 몸이 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통로인 바로 성막을 완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자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희생물을 드리는 그 제사장들의 의복을 완성했던 겁니다. 역시 교회도 역시 이 지혜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배에서 어떤 각 부분들을 맡고 있죠? 순서에 섬기고 계시죠? 또 여러분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 일들이 모두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작은 일이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높은 뜻과 그분의 밝은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귀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보이는 것들로 행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그래서 시간을 되찾으라 했습니다. 값을 주고 되찾아야 할 정도로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재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이라고 우리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다 내어드릴 때, 온전히 주님께 먼저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교회는 바로 이 일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불신자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화해하게 하는 사역에 이 교회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과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바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권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 자, 이 필요들이 완충되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 충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을 주님 앞으로 내어드리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35장 30절, 35장 30절, 31절 제가 먼저 읽고요.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분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와 단 지파에 속한 아이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넣어 주셨더라. 브살레엘과 이제 아홀리압이 나옵니다. 브살레엘과 아홀리압. 그들의 마음에 뭐로 충만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특별히 아홀리압은 또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넣어주셨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안전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같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또한 말씀 충만은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순종하고 보겠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고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반드시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장 최선의 유익을 주시는 그거라는 거 믿고 순종합니다. 하고 나중에 가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셨구나. 내가 순종하길 잘했네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는 이러한 부살리엘과 아홀리압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 일하는 건 아닙니다. 소수가 보통 일합니다. 보통 10%, 많으면 20%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일을 합니다. 어떤 교회든 다 그렇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로 사람들을 같이 독려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그래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이들에게 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지혜를 우리는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주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장, 출애굽기 36장 가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36장 1절. 그때에 부살리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 곧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사 성소에서 섬김에 필요한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일을 하였더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리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 곧 주께서 그의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와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 일을 하려 하는 모든 자를 불렀더라. 아멘. 영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순종하고 자원하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 바로 주님의 일을 성취하는 마음입니다. 일하려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 구원받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우리 강릉 믿음 침례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귀한 일을 우리가 하도록 지금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나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내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